목사님이 초등학교 시절 주위를 기억하면 떠오르는 몇 가지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교회 형네 집에 놀러 가는 추억이 있었어요. 왜 그 집에 놀러 갔냐면 그 집에만 있는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요즘 핸드폰으로 모두의 마블이라는 게임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게임의 원작이죠. 부루마블, 이 게임이 그 형네 집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가 마치면 급하게 형네 집으로 달려가서 형과 함께 시간 가는 줄 모르게 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중학교 됐을 때에는 물론 그 이전에 보글보글이라는 어떤 게임도 있었고 했지만 전국적으로 워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리니지라는 게임이 등장을 했고 정말 어마어마한 센세이션을 부르킨 이 게임이 전국적으로 퍼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이야 게임 시장이 워낙 넓어서 또 게임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생계가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게임의 머니로 현금을 주고받고 거래하고 또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게 되고 또 게임상에서 돈을 벌어주는 이 아덴 알바, 게임 머니 알바, 또 게임 머니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은 목사님이 어떤 게임의 홍보물을 봤는데 리치리치라는 게임의 홍보물이었어요. 일명 부자 게임인데 그동안의 게임에서는 이 게임 머니가 캐릭터를 꾸며준다든지 아니면 캐릭터에 아이템을 산다든지 어떤 게임의 수단이었는데 요즘은 그 게임 머니의 소유에 따라 성공하고 실패하는 이러한 새로운 게임이 등장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장르의 게임이긴 하지만 여러분 왜 이러한 게임들이 생겨났을까요? 다른 어떤 미션도 하겠지만 돈으로 승패를 보게 되는 이러한 새로운 부류의 게임들이 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일까요? 목사님,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왜 해요? 라고 말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을까요? 목사님이 게임을 비유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왜 이렇게 돈으로 승부하게 되는 이러한 게임들 왜 생겨나고 있을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해서 나누며 우리가 보고 듣는 이 현실을 해석하고 문제를 파악하여 의미를 찾고자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게임의 어떤 새로운 방향, 이 방향성만 보더라도 요즘 시대는 물질 만능주의,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이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음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합니다.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게임에서는 현실에서 당하는 그런 제약이 없습니다. 적은 수고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또 내가 원하는 만큼 또 내가 갖고 싶은 것은 얻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차곡차곡 레벨을 올리고 랭커가 되다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러다가 현실로 나오면 다시 무능한 나를 보게 되고 그러니 또 게임에 들어가게 되고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들을 게임에서 얻고 성취감을 얻으면서 점점 현실을 탈피하게 되는 그러한 악습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웹툰 많이 보죠? 다양한 종류의 웹툰도 있지만 목사님도 즐겨보는 웹툰이 있긴 한데 그 웹툰을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요즘 나 혼자라는 어떤 명칭이 들어간 웹툰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어요. 자신만 특별한 어떤 존재로 이 웹툰상에서 활기차게 무언가를 이뤄나가는 그런 만화들인데 한결같이 이 주인공들이 돈을 집착하거나 어떤 부에 대한 성공을 집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내용들 역시 돈이면
다 된다라는 어떤 사상이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물질만능주의가 정말로 팽배한 시대인 것 같아요. 보다 나은 기술, 최첨단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삶의 편리성과 효율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며 저절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 더 발전된 것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그렇게 행복이 찾아온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고민을 더 떼안고 살아가야 돼요. 그것은 돈인가 신앙인가? 라는 질문이 되겠죠.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있음에도 이러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는 신앙도 신앙이지만 돈이 있어야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는 거지 라는 이러한 생각인 것 같아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님이 20살 되던 해에 목사님과 목사님의 친구의 인생의 목표는 로또였어요. 그러면서 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것밖에 없을까 서로 이야기하며 매주 토요일 저녁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렇게 20살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결국 돈이면 다 된다라는 물질 만능주의의 극명한 모습입니다. 또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도 들 수가 있어요. 목사님도 그랬지만 나는 무엇이 하고 싶은데 그것을 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어떤 이런 물건들이 없고 재료가 없고 그래서 돈만 있었으면 내가 그런 재료들을 사서 내가 이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라면서 드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은데 기타를 살 수 없어. 나는 요리사가 되고 싶은데 조리할 수 있는 도구를 살 돈이 없어. 돈이 있어서 이런 것을 샀으면 난 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정말 돈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사면 할 수 있나요? 목사님이 볼 땐 어떤 재료의 부족보다도 우리의 의지의 부족이 때로는 더 많을 때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결국은 우리의 우선의 가치를 물질 만능주의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돈보다는 신앙이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이러한 생각은 정말로 교회가 원하고 교회가 추구하는 답이라고 여러분들 생각하고 있으세요?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선적으로는 이 사람이 사이비는 아닌가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황당하죠? 목사님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 그런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물론 신앙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이 우리의 최고의 가치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돈이 나쁘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옳고 그 외의 것들은 특히 돈에 대해서 부정하고 악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이런 부분을 가지고 악용하는 집단들이 바로 사이비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버는 것은 악한 일이고 돈을 소유하는 것도 더러운 것이라서 버려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특별히 그것을 버릴 때 아무데나 버리면 더 더러워지기 때문에 교회에 버리고 그것을 깨끗하게 희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동시에 이 더러운 돈을 가지고 세상에 쓰지 말고 종말 이후에 축복을 누림을 그 돈으로 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비들이 집 팔고 냉장고 팔고 직장 때려치고 갖고 있는 거 모든 것 다 쏟아 부어서 종말 이후에 삶에 누릴 그 축복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헌신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그럴까요? 신앙을 제외한 그 모든 것들은, 특히 돈은 악하고 더러운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세상이 악하고 돈을 악한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돈을 버는 방법이 정당해야 되고, 돈을 사용하는 일이 정당하고 선하게 사용되어져서 믿음의 도구로 쓰여져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돈을 잘 사용하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너희는 자신을 위해 세상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전형적으로 1번인 사람이에요. 무엇보다도 돈이 최우선인 이 삭개오는 오늘 말씀에서 그의 직업이 세리장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을 걷어서 세금을 모아서 정부에게 가져다 주는 세관이라는 거예요. 당시 삭개오가 살던 시대는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가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 로마가 세관들에게 정해진 금액을 내면 그 이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았어요. 이 세관들의 부정과 악행에 대해서 로마는 눈을 감아줬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이 이 세리들을 향하여 허가받은 도둑이라는 별명을 지었습니다. 이들은 로마 황실에 등을 업고 같은 동족들의 어려움에서도 악착같이 세금을 더 과하게 걷어들이는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부를 쌓은 사람들이에요. 쓰레기 취급을 받았던 이 세리들, 그들의 장이 세리장인데 바로 오늘 삭개오가 그 세리장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부자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삭개오가 부자이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로마의 노예로 가난하게 살아가고 있는 동족들에게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갈취하고 탈취해서 부자가 되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자신의 양심을 잃고 이웃과의 관계를 잃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린 세 가지를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으로 삭개오는 나쁜 놈이다 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3절에서 5절에 보게 되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보통적으로 작은 키의 사람이라면 함께 모였을 때 까치발을 든다든지 어떻게 이렇게 고개를 돌리면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이것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은 키가 아니라 비정상적으로 작은 키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난쟁이족의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삭개오는 태어날 때부터 남들과 다른 비정상적인 키를 가지고 태어났고 분명 이웃에게 무시와 또는 괴롭힘을 당했을 거예요. 이러한 괴롭힘과 무시를 통해 그 안에 어떠한 보복함이 일어났을 것인데 삭개오가 선택한 방법은 세리가 되어서 자신을 보복하고 자신을 비난하고 괴롭힌 사람들을 보복하기 위해서 택한 직업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신체적인 핸디캡을 통하여 받았던 수모와 이 괴롭힘을 돈으로 보상받기 위해 택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된다라고 성경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사람 자체를 미워하고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했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져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져야 되는구나 하는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또 성경적 세계관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튼 이 허가받은 도둑, 이 민족의 배신자라고 불리는 세리장 삭개오가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세관으로서 부정한 방법으로 걷어들인 세금을 계산하고 있을 이 시간에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지금 예수님을 보기 위해 자신의 핸디캡을 알면서도 그것을 이겨내며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말씀에서는 앞서서 그 자리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면 그는 단순히 그냥 지나가는 예수님을 쓱 보고자 한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강한 의지가 있음을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는 거죠. 작년에 구하라라는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적이었던 사건이었어요. 20대 나이에 무려 100억 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했던 이 구하라가 자살을 했어요. 여러 많은 사람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시기와 부러움의 대상이었겠지만 그 결과는 결국은 자살이라는 비극을 선택을 했습니다. 연예인의 자살은 목사님이 청소년 시절 때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떤 인기나 재력이나 권력이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다.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주지 못함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건들입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고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그동안 최우선으로 여겼던 그 영역에서 박차고 나왔던 그 강한 열망, 이 선한 열망은 어쩌면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탈피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이웃과 자신을 속였던 그 양심을 회복하기 위한 선한 열망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삭개오가 그동안 여겨왔던 그 돈의 가치를 외면하고 예수님께 향했던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야 이리로 내려오라. 삭개오야 너가 추구했던 세상의 욕망에서 내려와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열심으로 복음의 열망으로 내려오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삭개오는 즉시 실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부정한 방법으로 빼앗은 재산은 4배씩이나 갚겠다고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어떤 사람도 인생의 목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목적이 없어.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도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목적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삭개오와 또 그 삭개오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정말 한결같아요. 삭개오를 허가받은 도둑이다, 민족의 배신자라고 비난했던 사람들이 세상의 다른 방식으로 삭개오를 품는 예수님을 향해 똑같이 비난하고 질타를 합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회개할 뿐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가져왔던 것들을 가난한 자들에게, 또 자신을 통하여 상처받고 피해받은 자들에게는 4배씩이나 보상을 하겠다고 즉각적으로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착취 않은 삶에서 베푸는 삶으로, 이 선한 열심의 삶으로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되돌리는 변화된 모습을 말씀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이라 저주받았던 삭개오를 예수님이 사랑으로 대하여 주셨고, 그 사랑에 감격한 삭개오는 또 다른 사랑을 나눠주는,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물이 많은 부자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부자를 존경해서가 아니라 그 부를 위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에게서는 진정한 우정을 찾아보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해요. 비록 부는 없지만 깨끗한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이 온전한 사랑, 또 가난하지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러한 우선순위를 갖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보다도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품어줄 수 있는 이 성경적 세계관을 갖추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되찾아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또 자기 자신을 향한 이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최우선의 가치가 됨을 인정하고 그것이 나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로 여길 때 더욱 풍성한 사랑과 의의 열매를 창조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